따라합시다. 영이 현실을 창조한다. 제가 그동안에 오후 예배 때 쭉 시리즈 같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다가 비유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쭉 제가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스마트폰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그래서 스마트폰은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에 몸체가 있잖아요. 몸체, 여러분 케이스 곽이라든가 뭐 화면 액정이라든가 뭐 스피커라든가 또 달려있는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의 몸체를 이루고 있죠.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드웨어라 그래요. 뭐라고요? 하드웨어. 하드웨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뭐 액정이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피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몸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는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있으니까는 또 소프트웨어가 있죠. 소프트웨어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각종 여러분들 많은 것을 다운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뭐 노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다운받아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뭐 요새 뭐 제 아내가 뭘 자꾸 이렇게 흔들고 다녀. 이렇게 뭐 중풍 걸려서 왜 이렇게 흔들고 다녀 그거. 그러니까 뭐 돈 벌어서 뭐 해주겠다 그래서 뭔 돈을 벌어 그러니까 뭐 서울시에서 무슨 앱을 하나 다운받으면은 다운받아서 설치해 놓으면 움직이는 대로 그게 표시가 된대네.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하루에 뭐 200원 300원씩 적립이 된대요. 야, 어느 세월에 하루에 300원씩 그래 열심히. 그래서 하루에 뭐 몇 보 이상 걷고 이게 움직이면 그게 다 거기 폰에 저장이 돼가지고 서울시장이 서울 시민들 운동시키려고 그래가지고 그걸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흔들면 이게 한 번 걷는 것으로 표시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흔들고 있어야 했던가. 나 별의별 앱이 다 있다. 그래도 뭐 그런 프로그램도 이상한 걸 하나 또 다운받아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또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다음 뭐 무슨 요새 또 어느 권사님 거 보니까 뭐 화토가 있어. 화토가 보니까 그 혼자서 또 무슨 화토하는 그런 뭐 그런 웹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뭐 이상한 것도 뭐 하여튼간 뭐 이 어떤 것을 깔아놓나에 따라서 그 스마트폰의 질이 달려져 있는 거죠. 그 스마트폰의 생명이 달려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깔아놓는 걸 갖다 껴서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소프트웨어라 그래요. 그런가 하면 스마트폰을 구성하는 것 중에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네트워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트워크가 있어요.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신사 이게 이제 통화가 잘 된다라는 그런 표시 있죠. 찾아보면 다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게 네트워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뭐 SK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뭐 KT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또 와이파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무 형태로 돼가지고 요게 와이파이가 딱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와이파이가 연결이 돼야지 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이제 통신사에서 보내는 모든 것들, 또 뭐 어디 프로그램이든지 여기서 다운받아가지고 여기 다 설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그래서 크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세 부분으로 연결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는 하드웨어는 우리의 육체, 뭐예요? 육체에다가 비유를 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는 우리의 혼, 뭐예요? 혼에다 비유를 할 수 있고, 네트워크는 우리의 영에다가 비유가 되어질 수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오감을 가지고 육체가 느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오감이 있죠. 오감이 뭐가 있어요? 먼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세상을 접촉. 그러니까 하드웨어, 이 스마트폰의 몸체가 세상을 접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접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건 하드웨어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하드웨어에 카메라를 볼 수 있고 스피커를 볼 수 있고 액정을 볼 수 있는 거지,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만지거나 우리가 직접 접촉할 수가 없는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는 마치 스마트폰의 하드웨어와 같아가지고 이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뭐를 접하느냐? 세상을 접한다, 이거 세상. 그러니까는 이 오감이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 피부를 가지고 이 접촉을 해서 느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우리가 또 그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번식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성을 보면 어떤 성욕을 느끼고, 이게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이 오감에 속한, 육체에 속한 거란 말이죠. 이런 오감을, 이 육체는 이 오감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접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육체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생각, 감정을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의 지정의, 의지, 우리의 의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정의가 있어가지고 지식을 추구할 수 있고, 지식을 경험으로 우리가 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이 있어서 사랑할 줄도 알고, 미워할 줄도 알고, 분노할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아는 뭐가 있어요? 감성이 있다 이거예요. 지정의 중에 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의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의지의 결단을 가질 수 있잖아요. 결단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많은 생각이 있잖아요.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고, 아름다운 추억도 있고, 슬픈 추억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뭐라고요? 혼이란 말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깔아놓은 우리 프로그램과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놓느냐에 따라서 이 스마트폰의 질이 달라진 거예요. 맨날 여기다가 이상하게 뭐 음란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거 같은 웹을 하나 딱 깔아놓고 그것만 쳐다본다면 이게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가 하면 여기서 아름다운 어떤 음악과 멜로디가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딱 깔아놓고 그거를 듣는다면 이건 아주 상당히 정서적이고 문학적이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뭐 여기다가 성경 프로그램, 말씀 프로그램을 다 깔아놓고 내 성경과 말씀과 찬양을 듣는다면 이건 상당히 또 영적인 또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것에 따라서 이 혼이 나의 질을 좌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네트워크는 우리의 영이죠, 영.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영은 하나님과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영감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모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이 영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이다, 통로다. 이게 통로란 말이죠. 이게 네트워크. 그래서 이 네트워크, 하나님과 연결된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의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의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완전히 나를 갖다 초기화시킬 수도 있어요. 나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 이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상태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스마트폰이 네트워크가 딱 죽었다. 그래도 스마트폰은 움직여요. 뭘로 움직입니까? 이 안에 자체적인 것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동안 죄로 말미암아 뭐가 죽었느냐? 네트워크가 죽었어요. 이 연결이 차단됐단 말이에요. 누구하고 연결? 하나님과 연결이 차단이 됐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죄라고 하는 거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로 갈 수가 없고 너에게가 내게로 올 수 없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담이 너와 나 사이를 막았다, 끊어놨다.
그래서 내 것이 너에게로 갈 수 없고 너의 것이 내게로 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이 상태를 가리켜 우리는 따라합시다. 죄. 이게 바로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과 끊겨진 거. 이게 죄인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겨졌다. 그래서 죄인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놨던 죄의 담이 싹 해결이 됐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시 살았다. 그래서 따라 다시 살았다. 이걸 유식한 말로 말하면 따라 거듭났다. 다시 살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이게 내 영이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네트워크가 죽어 있을 때, 영이 하나님과 끊겨 있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으로 살았고 내 감정으로 살았고 내 의지로만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업로드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만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대신 어디에 영향을 받았느냐? 이 혼이 육체의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이 혼이 영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영의 영향이 죄로 말미암아 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못하니까 혼이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육체의 영향을 받아. 하드웨어 육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체의 오감을 그대로 혼이 받아들여가지고 그저 이 오감이 내 눈으로 보고 세상 것을 느끼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기뻐하는 이것을 그대로 이 혼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내 혼이 육체의 오감인 것을 혼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내 감정이 움직이고 이 육체에 의해서 내 생각이 움직이고 이 육체의 오감에 의해서 나의 의지가 움직여졌단 말이에요. 언제 그랬다고요? 어메. 영이 하나님과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을 때 끊겨져. 죄로 말미암아 하나가 연결이 차단될 때 이 혼이 여기에 것을 업로드 되지 못하고 이것을 다운로드 받지 못하고 어디 걸 받아가지고 육체의 것을 받아가지고 감정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육체의 것을 받아가지고 생각이 움직이고 육체의 것을 받아가지고 내 의지가 발동되고 요걸 가리켜 따라합시다. 옛생활.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희의 옛생활을 청산하라. 옛사람을 죽여라. 옛사람 죽여라. 내가 무슨 살인자여 맨날 죽이라 그래. 죽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뭘 죽여? 바로 이게 안 되었었던 이때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어. 과거에. 왜? 이게 안 됐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 고집대로 살아왔잖아. 내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잖아. 내 감정대로만 했잖아.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이 육체의 것에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왔어. 이게 바로 따라가 나의 옛사람. 근데 이제 이 옛사람이 요게 딱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아니라 이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내 육체를 통해서 오는 생각, 감정, 의지 이거를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뭐해? 내 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다운로드 되기 시작하네. 이제부터. 그죠?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다운로드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는 어디로 흘러가요? 요게 흘러서 어디로 가요? 혼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루트가. 그러니까 이제는 내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하라. 그랬으니 나는 평안하다. 나는 사랑한다. 나는 용서한다. 나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준다.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제 여러분들 과거의 것을 이거는 이제 삭제하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에서 삭제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제는 과거의 나의 옛 못난 놈을 갖다가 하나씩 삭제하고 이제 영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하나씩 바꿔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따라합시다. 성화. 이걸 갖다가 이제 거듭난 건 내 영이 거듭난 거. 이건 한 번에 끝난 거야. 이건 더 이상 손볼 필요 없어. 이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요게 내 혼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돼. 이걸 가리켜 따라 변화. 자, 거듭난 건 요게 거듭난 거고, 변화는 이제 뭐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육체는
우리의 현실의 육체는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부터 우리의 이런 혼의 변화가 이제부터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의 현실이 바뀐다는 거죠. 현실이 움직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영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자, 이제 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네트워크가 연결돼 가지고 내 영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 영 안에서 이제 내 영의 생명, 네트워크의 생명이 내 현실에 그대로 창조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내 영을 통해서 흘러 들어옵니다. 자, 내 영은 내 안에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다고 내 영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의 감정이, 내 감정은 비록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편안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내 안에는 기쁨이 있다, 내 안에는 평안이 있다, 내 안에는 행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면, 내 혼은 지금 기쁘지도 않고 평안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돼요? 내가 현실의 육체의 현실로는 기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누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 혼이 동의하고 그대로 다운로드해서 받아들여서 내 감정이 그렇게 움직여지고 내 생각이 그렇게 움직여지게 되면 나의 현실은 평안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막을 법이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영으로부터 그 기쁨이, 그 평안이 혼으로 들러와가지고 우리를 성장케 하고 마침내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창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장이라고 하는 건 영이 더 얻는 게 아니에요. 영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데, 성장은 영이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영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지금 우리의 혼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이 뭐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거듭나서 태어났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미 다 성장했어. 이미 내 영 안에는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전자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전자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전자 성경은 지금 이 전자 성경 업체에, 이 전자 성경 업체가 네트워크로 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경 백과도 있고, 거기에는 이제 그 브리테니커 사전도 그 안에 들어 있고, 성경 66권에다가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거기다 한문 성경까지 다 들어 있어. 백과까지 다 들어 있어. 그러면 그게 지금 그거하고 이거하고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은 이미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필요하다, 브리테니커 사전 보고 싶다 딱 하면은 그대로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거듭난 거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은 변하지 않아요. 영은 거룩해요. 여러분들의 영은 정말 거룩하고 또 거룩하고 또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 영은 완전합니다. 이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미 다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내 영에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것을, 여기에 이미 있는 것을, 이걸 끌어다가 내 혼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뭐 한다고? 끌어다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끌어오는 게 뭐냐? 끌어오는 게 뭐냐? 이것은 내 혼이 영의 진리를 어떻게 동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비록 내 감정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 영을 통해서 들어오는 말씀은 그렇다 그러면, 내 감정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야. 내가 동의를 해서 그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그대로 내 혼이 동의하여 받아들이면
내 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혼이 성장해요. 우리 혼이 영성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어디에 나타나냐? 우리 육체의 현실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야.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자, 오늘 본문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들, 자,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느끼든지 내 감정으로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여러분들이 이미 거듭난 순간에 우리 영 안에 이미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영 안에는 그러니까 평화가 들어있어요. 열매가 들어있어요. 화평이 들어있어요. 온유도 들어있어요. 이와 같은 성령 열매가 이미 우리 영 안에는 우리가 거듭난 순간에 이 열매들을 우리가 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것이 우리 안에 이제 영 안에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기쁘지 않다거나 뭐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은 그것이 없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고 기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영 안에 이미 주어졌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내가 끌어들여 누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끌어들여 누리라니까요. 그냥 끌어들이는 거예요.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미 영 안에 따라보다 영 안에서는 다 주어져 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끌어내어 우리가 누리는 과정이에요. 자, 바로 이 누리는 과정이 뭐냐? 이걸 끌어들이는 과정이 뭐냐? 혼이, 바로 우리의 이 혼이, 바로 이 우리의 혼이, 이 생각, 감정, 의지라고 하는 이 혼이 내 영을 안에 있는 진리, 이 진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야 돼. 내 감정으로 동의하고 생각으로 동의하고 의지로 내가 동의할 때 그것을 내 삶에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나는 지금 기쁘지 않다거나 사랑이 안 느껴진다는 말은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느 집에, 부잣집에 내가 태어났어.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어. 그러면은 이미 내가 그 집에 태어나는 순간에 그 부잣집 아들로 그 재산과 그 집에 있는 그 모든 풍요로운 거, 그거 이미 내가 태어난과 동시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내가 다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태어난과 동시에 그것을 다 내가 받은 거예요. 이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리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내 영이 다시 살았어요.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의 영이 다시 거듭났을 때, 살았을 때 이미 그것은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끌어들여서 내가 어떻게 내가 끌어들여 누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것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혼의 감정이 영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선언해라, 선포해라. 제가 선언을, 예를 들어 오늘 낮예배 설교에도 우리는 묶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묶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얽히고 설켰다. 나는 묶이지 않는다. 내가 묶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묶이지 않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살아계신 한은 이 묶인 것은 풀릴 수밖에 없다. 왜? 나는 묶이지 않기 때문에. 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묶이지 않는 이상 나도 묶이지 않는다. 왜? 그분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감정이 어떠하든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나의 의지가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대로 우리는 그 진리를 갖다 우리의 혼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의 모든 혼과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내 의지를 실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혼의 이 감정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인식하는지에 따라 이 혼은 계속 변합니다. 이 혼의 감정은, 이 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뭘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이것이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거짓으로 말이에요. 누군가 거짓으로 지금 당신 가족이 사고 당했어, 그렇게 말하면 진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로 우리 혼은 어떻게 변화되냐? 슬픔의 감정으로 확 변화됩니다. 즉시 충격이 확 밀려오죠. 즉시 변하죠. 그러니까 이 혼은, 이 혼의 감정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그 감정은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믿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이 혼에다 반영시킬 것이냐, 세상의 육체를 통해서 오는 오감을 혼에다 반영시킬 것이냐, 우리가 영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는 진리를 갖다 내 혼에 반영을 시킬 것이냐, 무엇을 반영시켜서 내 혼을 거기다 인식을 시킬 것이냐. 제가 감정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영에 있는 진리를 인식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 안에 이미 있는 사랑, 기쁨, 그리고 평안이 영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혼에 계속 다운로드 되어서 깔릴 때 우리는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순교를 당하고 그냥 막 잡혀 죽어가면서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이유는 없어요. 그분들은 세상을 통해서 열어놓은 것을 통해서 자기 혼이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오직 어디로부터 오는 영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는 이것만을 인식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거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우리가 새로운 걸 주시옵소서 하고 쥐어 짜내가지고 하나님으로도 없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애청하고 애원해가지고 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영원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우리의 신분과 더불어 주셨다는 걸 알고, 이제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 혼이 어떻게 한다고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극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환경과 관계없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처음 청도에서 목회를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확실히 지금도 이름이 기억하는데 양민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양민복 씨라고 그때 당시 나이가 한 30대 초반 정도 된 젊은 그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분이 대구 계명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길어봤자 한 3, 4개월밖에 못 산다,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죽어가는 거죠. 집에 와서. 그런 분을 갖다 이제 제 아내하고 어떻게 노방정도 하다가 만나가지고 이분을 갖다 전도를 해서 교회가 나오게 됐는데, 정말 자기 남편은 그때 그 시외버스 운전하는 운전기사, 버스 운전기사인데, 이분이 정말 그냥 집에서 죽어가는 분인데 교회를 나오게 했어요. 그 교회를 나와서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가 누군가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너무너무 기쁘게 생활하는 가운데 이분은 점점 살이 빠져서 이분이 죽어가는데, 근데 반대로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뼈에다 가죽만 입힌 분이 완전히 그래가지고 뼈에다 가죽만 입힌 분이 그냥 보기에도 정말 처절할 정도였는데 살이 포동포동 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남편이 버스 운전을 하고 이렇게 시외버스 운전사니까 이렇게 타면 그 남편 그 옆에 앞좌석에 같이 앉아가지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교인들이 그런 걸 목격을 했잖아요. 뭐 개척 목회니까는 뭐 다 뭐 새신자들이잖아요. 학생들도 이제 막 교회 나오는 애들이고, 그런 걸 목격을 하니까는 와,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막 학생들, 청년들도 몰려오고, 그리고 뜨겁게 막 성령 체험을 하고, 그러자 교회가요, 정말 그 뭐 10명도 안 됐던 교인들이 뭐 갑자기 교인들이 막 늘어나게 100명이 되고 120명이 되고 100명 이상 되는 큰 공동체가 됐어요. 그 교회가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뭐 그 경상북도 청도 진짜 복음화가 안 돼요. 거기 그 군내 읍내만 뺑 돌아서 절만 34개예요. 그러니 뭐 오직 하겠어요. 거기 뭐 우리나라 유명한 절 있잖아요. 운문사. 거기 뭐 그 여자 스님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 뭐 하여튼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인구가 10,000명이라면요, 거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10,000명 중에서 9,9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1%도 안 되는 거예요. 0. 몇 프로밖에 안 돼, 기독교인이. 정말 아주 어떻게 보면 전라도 쪽이 좀 더 쉬워.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그 교회 이렇게 전국에 흩어져서 교회 개척해서 목회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경상도시구나. 아유, 근데 이 경상도 사람들 한번 믿으면 화끈하게 믿어요 또. 아, 근데 웬 이 고집꺾기가 이렇게 힘든지 몰라 하여튼가.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뭐 감리교회 하나가 딱 들어오더니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연합이라는 게 참 안 돼,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그러니까 이 그나마도 힘든 기독교인데 장로교밖에 없었어요. 장로교가 수십 개가 넘었는데 그냥 날 잡아먹으려고요. 날 잡아먹으려고 나보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냈으니까 이단이다 이게.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시끄럽게 기도하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요, 저를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막 제 아내가 그 과정을 다 지켜봤어. 아내가 얼마나 내가 열을 품고 다녔는지, 씩씩거리면서 이것들을 내가 가만 안 놔둔다, 가서 다 때려 부시고 나도 목회 그만두든가 해야지, 이게 목사냐 저저냐 하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하루는요, 내 하나님 앞에 가서 시큰 불만 불평을 토론하리라. 하나님,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고, 도대체 내가 못하는 게 뭐가 있느냐고. 그런데 내가 왜 이 욕을 먹으면,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뭐 사기를 쳤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렇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마치 내가 괴물처럼 이단처럼 이렇게 내가 취급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느 날 내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시큰 불만 불평을 오늘 저녁에 토론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따지고 들어야지.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어야겠다. 내가 목회를 그만두더라도 내가 결판을 내리라, 이 사람들이랑. 그러고서 이제 가서 기도하려고 딱 갔더니 그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요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야. 성령 안에 있는 사랑과 기쁨, 그리고 그 평안을 딱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시는 거야.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때 제가 지금 원망, 불평, 격한 감정은 어디를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다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흘러들어오잖아요, 내 혼으로. 그래서 내 혼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목에 때려치워야겠다는 의지의 결단이 일어났고, 감정의 요동치가 이것들을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어디 두고 한번 붙어보자. 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원망 불평을 막 털어놓아야겠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리라. 이게 다 뭐냐면 이 육체를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내 혼으로 흘러들어온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막상 그렇게 하려고 오늘 저녁에 막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따지고 들어야겠다고, 그리고 이제 예배당으로 갔는데 이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딱 떠오르면서 여기서부터 네트워크가 가동이 되면서 사랑, 평안,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쫙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혼으로 또 이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죠. 자, 이것들이 이제 흘러 들어요. 이럴 때 나의 혼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끝까지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것에 내 혼이 동의하고 협조해가 이것을 여기다 그대로 깔아놓을 거냐? 여기다 그대로 이걸 깔아놓을 거냐? 아니면 내 영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것을 내 혼이 이것에 협조해서 여기다 이걸 깔을 것이냐? 선택은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까지 가서 무릎을 꿇을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 말씀, 성령 안에 사랑과 기쁨과 그리고 평안을 떠올리시며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 그렇구나. 나 목사지. 내가 목사야. 나는 목사야. 나는 목사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지. 그러면서 기분은 그렇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 기분, 내 감정은 그렇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처음에는 이를 악물고 찬양을 했어요. 근데 이게 5분이 지나고 이게 10분 정도가 지나자마자 진짜 마음속에서 요게 솟아나기, 평안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깡깡 못 박는 사람도 용서하시고 그랬는데 내가 그거 뭐 나한테 욕했다고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냐? 막 오히려 그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를 막 비난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진짜 내 속에 기쁨이 솟아나고 평안이 솟아나고 용서가 솟아나고 막 사랑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죠. 이거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누리는 거야.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거야 지금 내가. 그러면 그것을 누리기까지, 내 삶의 것을 누리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나의 혼이 여기에다 동조하지 않고 어디다 동조하기 시작한 거야. 네트워크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이 진리에 동조할 때부터 변화되더니 나중에 이제 그런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나를 지독하게 나를 비난하고 앞장서서 했던 목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넘어져가지고 싹 갈았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아무래도 청도 감독의 그분을 내가 해가지고 내가 벌받은 것보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내가 제 아내 보고 그래도 목사 고소하다란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구나. 제 아내하고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다 했다고. 만일에 제가 그때 내 감정대로 불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직 목회까지 내 때려치우는 한이 있어도 내 이것들이랑 한번 붙겠다고 했다면 오늘의 사역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감정을 이기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 15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주 악취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주 사망을 낳느니라. 자, 그래요. 성경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주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욕심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욕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집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력한.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 감정인 어떤 분노나 상처 그리고 자기 연민이 강력하게 거기에 여러분 집착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죄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원치 않는 출산을 막으려면 잉태 자체를 우리가 피해야 되처럼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의 자리를 내주지 말아야 돼요. 내 혼을 부정적인 감정의 자리로 자꾸 내주고 강력하게 여기에 자꾸 내주다 보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가 싹 트느냐? 죄를 낳고
결국에는 뭐가 되냐? 우리 환경에 사망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항상 우리는 이 거듭난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이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새롭게 다운로드 되고 지우고 또 새로운 것을 다운로드 받고 또 새로운 것을 다운로드 받고 또 새로운 것을 또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혼의 변화의 과정, 우리 감리교 교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성화의 단계를 우리가 밟아가는 겁니다. 항상 이런 진리를 갖다 적용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요 3천만 원을 사기당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잠언서 6장 31절에 보면 누구 것을 사기치고 그 도둑이 잡히면 7배로 갚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느냐면, 그렇다, 내가 이게 3천만 원 사기당한 것은 사단이 나를 시험하려고 나를 오울무에 걸리고 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내가 3천만 원을 사기당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나를 이렇게 시험하려고 했던 악한 영들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분이 뭐냐면 성경에도 누구에게 사기당해서 그것이 잡히게 되면 7배를 보상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영적인 실체를 알았으니 이제 이것이 복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막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선포하면서 오히려 기뻐했다 이게. 그랬더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계명, 그 금명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자기는 경험을 했다. 이것도 여러분들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랑 제가 해외를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같이 온 어떤 분이 가방이 완전히 분실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방 안에 든 거랑 모든 게 엄청나게 손실을 입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낙심하니까 이 목사님이 옆에 가서 뭐라 하냐면, 당신 11조 했어 안 했어? 11조 꼬박꼬박 했는데요. 그럼 뭐 걱정해, 하나님께서 손해나게 하지 않아. 기다려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니, 하나님께서 나 손해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것은 내게로 돌아오게 만드신다. 그래서 강하게 그 교인한테 막 선포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하나도 손해본 거 없이 그대로 다 모든 걸 도로 다 얻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그런 말씀을 적용하면서 여기서 오는 감정대로 살지 마시고, 여기서 오는 그런 감각대로 내가 판단하면서 살지 마시고, 우리는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영을 통해서 판단하자. 그래요. 이게 영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 영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생각하시고, 이것을 여러분들 날마다 선포하면서 우리의 혼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정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정적 감정은요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적인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악한 영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선한 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씨앗을 키울지 버릴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선택이 곧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야. 말씀에 뿌리 내린 선택이 곧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영의 실제와 정말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흘러들어오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감정이 진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감정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진리를 여러분들 혼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감정은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감정은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감정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감정이 진리를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감정이 항상 진리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전능